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말씀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가톨릭 어느 중학교에서는 하루에 1시간씩 묵상, 즉 묵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방지축 떠들고 장난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이 중학생들에게 1시간 동안 묵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묵언을 성실하게 실행을 한 학생에게는 그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보상은 매 시간마다 감자 하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각자 자기가 보상으로 받은 그 감자가 모아진 것을 한 푸대씩 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그 감자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학생은 묵언 실행을 잘해서 아주 무겁고 듬직한 많은 감자를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고, 푸대에 조금밖에 모아지지 않은 학생은 불과 한 집, 두 집밖에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성자들은 자고로 당신의 희생과 고난을 겪어 넘기면서 세상을 구제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구원 메시지가 가끔은 교회에서 비판받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 한 분이 찾아와서 대종사님께 좋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는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광활한 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을 살피어 뛰어넘어서 거기에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일에만 고집하고 자기 조직에, 자기 문화에만 편착되어서 고집을 부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타인과 다른 사람과 다른 조직과 다른 단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높이가 장벽이 세워지는 은산철벽이 되어버려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된다. 그래서 1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결과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 깨닫는 데에 지혜로워지자, 이런 말씀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년은 한 달 한 달의 합산이고, 영생 또한 금생, 다음생, 전생, 이것이 합해서 영생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어떤 인연과 관계로서 서로 연관해서 한없이 돌고 돌면서 무량세계가 전개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불단에 왕성한 난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난꽃이 이렇게 왕성하게 피어서 꽃향기가 나는 이유는 정성스럽게 비료와 온도와 또 햇빛이 적절하게 어울려서 이 난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소이연이라,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역시 우리들의 삶의 내용에는 원인이 축적되어 현재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번잡할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잡할 때의 원인은 무엇이고 편안할 때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합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에도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고 그 인연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업이라는 것과 업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업이다, 업보다 그러면은 무슨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나쁜 일을 하면은 우리는 죄악에 떨어진다. 이것이 인과다. 이것이 인과응보다. 라고 쉽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업은 내가 짓는 모든 원인의 행위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는 그 원인의 행위가 쌓여지는 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를 받는 것이 업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은 내가 짓는 것이요, 업보는 지어서 받는 결과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선인선과다.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악인 악과다. 내가 좋지 않은 원인을 심으면은 거기에 따른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이것은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불생불멸의 진리이면서도 인과보응의 실체이죠. 팩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상적인 이념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빈말이라도 남에게 과장해서 뭘 준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심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부당한 것은 부당한 대로 버리는 것이 바로 맞는 것이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저 좋고, 미워한다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이것에 그치면 보통 사람이죠. 범부중생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했는가? 원인이 뭘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원인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사회적인 말씀으로 조금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특별한 기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뉴스 같은 걸 보고 계시면 저런 죽일 놈, 저런 나쁜 놈하고 그렇게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거 좀 많이 봤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막둥이인 저나 저희 형님이나 누나에게 늘 강조하신 말씀이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볼 때 그 시비선악에,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선과 악만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비판하는 재주만 늘어난다. 그런데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대중매체를 그런 것을 볼 때에 저러한 일에는 바로 선한 원인이 있고 저러한 나쁜 일에는 바로 나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그 세상사를 바라볼 때 시비 선악을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나의 삶에 거울을 삶으면 이 세상이 산경전이라고 해요. 이 종이로 글자로 되어 있는 경전만이 경전이 아니라 세상의 시비 선악, 시비의 옳고 그름을 다 밝혀주고 또 그릇된 것을 밝혀주는 그 자체가 사실적인 경전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병들었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과 또 엮여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영상 하나를 재밌는 걸 받았습니다. 내 남편?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야! 그리고 내 남편?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아! 이런 말을 하는 아주 재밌는 영상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나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나 괴로운 것은 싫어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싶죠. 그런데 그 고락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는 그 고락의 근원이 뭐냐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알면서도 실행이 없어. 알면서도 실행이 없어.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그냥 자행자직해버려. 습관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 버리질 못하는데 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냐면 정다운 그 법다운 훈련으로서 내가 체질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결과에 집착하면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으려고 할까? 그 원인이 뭘까요? 알면서도 찾지 않으려고 해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자기와 자기가 대면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힘들어해.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즉, 내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괴로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서 원인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인정하기가 싫어.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하기가 싫어. 나는 계속 네 탓이야만 하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대면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성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서 원인을 찾고 내 원인의 그것을 찾아서 힘있게 변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자, 이제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방법을 우리가 신앙과 수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와 선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서 나의 마음이 비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자기 원이 진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 만나는 그 방법은 이제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 잡념,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고 1000가지, 10,000가지가 100가지, 10가지로 줄어드는 과정이 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법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벗는 그 신발을 의식하셨습니까? 벗어놓는 여러분들의 신발을 의식하는 그 자체가 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되돌아온 자신을 살펴보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늘 살피는 것, 그 자체가 선이요, 선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무시무처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선의 심경으로 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